먼저 로마서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요. 로마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두 부분.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의하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 가지 영역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교리를 아주 강조한 부분이 로마서예요. 교리를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책망에 관련된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바로잡는 그 이 틀린 부분을 이제 바로잡는 그런 서신서가 이제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것, 올바른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주는 내용은 에베소서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이제 이 교리 부분이 좀 강한 서신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스페인 쪽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땅 끝을 이제 스페인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스페인 쪽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전초 기지로 로마를 이제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를 보게 되면 이제 교회가 이미 세워진 거예요. 사도들이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록한 책이 이제 로마서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교리 부분이 좀 강조가 되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실천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성되었는가 하는 것이 좀 궁금한데요. 이제 추정하기로는 오순절날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여든 거예요. 그렇죠? 각 처에서 이렇게 모여든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게 되었고요. 거기서 회심을 해왔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가서 거기서 전도를 해서 교회가 생성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 오순절날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 로마를 위해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제 1장은 이방인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죄인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장은 유대인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리고 3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이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인이었다면 이제 구원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장, 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칭의. 그러니까 4장, 5장은 이제 칭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6장부터 8장까지는 그럼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이 성화에 대한 내용을 6장부터 8장까지 이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의 현재,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신다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교리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리 다음에는 실천을 또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2장의 내용이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런 교리를 알고 있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내용을 12장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13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 네로, 로마 황제의 아주 포악한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 권위자들,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이죠.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로마를 향해서 한번 우리가 좀 데모를 좀 한번 일으켜서 하자,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포악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참수용을 하고 이렇게 핍박을 가했던 그 위에 있는 권세들을 향해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14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6장에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이렇게 도와주었던, 함께 했었던 그 명단들이 쭉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혼자 사역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아주 그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앞부분에는 교리를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뒷부분에 가서는 실천 부분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리와 이 실천이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서신서의 배열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경향성을 우리가 띄우고 있어요. 이게 치우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가 참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교리를 아주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회들이 또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리를 강조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교리를 이제 지나치게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바로 이제 교리입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교리만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이제 기형화가 된다는 거예요. 기형화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리만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면 화합을 잘 못합니다. 교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화합이 안 돼요. 화합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슴이 너무 차가워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이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가슴이 차가운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 훈계하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생각이 또 앞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교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가르쳐야 되겠죠. 가르쳐서 빨리 올바르게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마음이 아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견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용납을 하지 못해요. 용납을 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그런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교리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좀 이제 옳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좀 이렇게 옳은 것을 이렇게 전달할 때에도 좀 인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좀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인내하는 과정을 이제 무시하게 돼 버리니까 이제 불화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이렇게 고립이 생기는 일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좀 뭔가 내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좀 나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실천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천만 강조를 뭐 실천만 강조한다기보다는 실천에 더 중요성을 이제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육신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변해요. 육신적으로 빠지게 되고요. 어떤 그 자기중심적으로 어떤 기복주의, 그리고 자기 안일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구제활동하고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그것에 또 얽매이다 보니까 어떤 인간적인 정 이런 곳에만 너무 이제 국한하게 되고 교리 부분을 좀 무시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까지 상실이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교리도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 이렇게 실천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균형 있는 믿음 생활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예를 들면 이 교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흑백 논리로 이제 빠지기 쉬워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드레스 코드입니다. 드레스 코드가 한 50년 전만 해도 이제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어떤 드레스 코드를 이제 잡았냐면 사실 이제 저도 정장이 아니에요, 그죠? 정장입니까? 5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정장이 아니에요. 뭐 핀도 안 달았고요, 뭐 없고요, 뭐 좀 정장으로 보기엔 조금 정장의 어떤 관점으로 본다면 저도 이제 좀 합당치가 않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부 영화를 보시게 되면 여성들의 복장은 뭐였냐면 드레스를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나요? 발목까지 치렁치렁. 그 해수욕장 가도 드레스 입고 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상이 안 가는 일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리를 너무 엄격하게 우리가 적용을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정해 놓으면 나머지는 정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지금 오늘날 와서 그대로 적용한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엄격하게 이제 다루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낮게 이렇게 또 이제 정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어떤 이 동남아에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는 발가벗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복장을 하고 이거 설교를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거기는 발가벗고 팬티만 입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또 생기게 되는.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도 이게 문제가 되고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낮게 이렇게 적용해도 좀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만 이 적용하는 부분은 좀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참 이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했냐? 성경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또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나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좀 뭐랄까 이 적용을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적용한 모습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갖고 있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10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자, 이 사도 바울도 이제 요 부분 알겠죠? 이 사도 바울이 기준을 이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무너뜨리지는 않았지만 나에게는 적법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적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적법하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에는 나한테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건 좋아요. 근데 내가 적용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하게 되고 무너뜨리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을 흔들라는 게 아닙니다. 기준점을 갖고 있대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은 우리가 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을 잘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우리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중간 과정으로서 십자가를 두신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게 되었냐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4,000년의 시간을 들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4,000년을 준비하셨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흉악한 죄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4,000년의 기간을 준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제 진행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지금부터. 그것으로 다 끝났나요? 구원받았으니까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 같이 다 성화가 되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성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이렇게 또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그 처지와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할 말씀은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11장까지는 이제 교리 부분을 이제 마쳤어요. 사도 바울이 교리 부분을 이제 끝 마쳤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구원받으러 온 사람으로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시작점, 이 출발점이 되는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 말씀을 이 아침 시간에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간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 그 긍휼하심, 이 마음을 힘입어서 지금 이제 너희들에게 간청한다. 물론 내 이 간청을 들어도 되고 듣지 않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힘입어서 이것을 내가 간청하는 마음으로 권한다 하는 내용이 지금 1절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합당한 섬김이에요. 합당한 섬김. 합당한 섬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영어 표현으로 보게 되면 reasonable service예요. reasonable service. reasonable이라는 말이 이제 어떤 뜻인가요? 이게 이성적인, 합리적인, 합당한 뭐 이런 말로 번역이 가능한데 지금 이제 흠정역 성경에는 합당한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합당한 이렇게. 그리고 서비스라는 말도 다양한 번역이 가능해요. 예배라고 번역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의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섬김으로 번역을 가능합니다. 근데 이 흠정역 성경에서는 섬김으로 번역한 거예요. 합당한
섬김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럼 개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나? 예. 어떻게 번역했나요? 영적 예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틀린 번역은 아닌데 그 합당한 섬김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이제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국한시키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만 한정된 용어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합당한 섬김으로 한다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전체 영역을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영역에서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합당한 섬김이냐, 요 얘기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언급을 해주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합당한 섬김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그 조건으로서 세 가지를 이제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요 이제 1절 부분에 이제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부분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이 피로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당한 섬김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몸을 거룩히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거룩히 드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라. 세 번째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합당한 섬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섬김,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드려야 될 합당한 섬김이 요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김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나요? 지금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합당한 섬김의 첫 번째, 너희 몸을 거룩히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 몸을 거룩히 드리라. 제가 이 아침 시간에 이제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저는 섭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해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이제 주일날 아침 딱 서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이 합당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몸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차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예배 하나님 받으십니까? 받으시나요? 나 구원 안 받았지만 하나님 내 예배 받아주세요. 열심히 드릴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안 돼요. 그거는 구원 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보혈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누구한테 값을 치르셨나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는데 누구한테 값을 치르셨나요? 하나님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진노의 관계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형벌 대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벌 대속.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이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치루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진노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의 관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음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합법적인 소유주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거거든요. 예,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께 합당한 섬김을 하는 것이 부당합니까? 우리에게 합당한 섬김을 요구하는 게 부당한 거예요? 절대로 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게 reasonable service라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 어떤 것으로 생각해도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주 합당하고 합리적인 요구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이 되면은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진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섬김은 이 내 몸을 어떻게 굴리는가 이 사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배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 동안에 이 구원받은 자의 이 몸을 어떻게 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내 혀를 어떻게 구별시키고 있는가, 내 손을 어떻게 구별시키고 있는가, 내 발을 어떻게 구별시키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과거에는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이제 그러나 예수님을 이제 소유주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몸을 이렇게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나의 몸을 구분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이렇게 구분시킨 거예요. 이게 거룩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뭐 아주 뭐 신비로운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의자가 전부 있지만 의자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으로 딱 띄워놓으면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렇게 거룩의 개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속박에 들어가고 마귀의 속박에 들어가고 세상의 욕심과 이 탐욕 속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쁜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묵인한다면 그건 더더욱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더더욱 나쁜 것이다. 이 구원을 모독하는 것이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신분으로서 우리 몸을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시켜야 될 것을, 하나님 쪽으로 구분시켜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합당한 섬김에 대한 두 번째는 우리가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못 드려서 이렇게 좀 망한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잘못 드려서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가인은 뭐 열심히 수고했죠. 땀 흘려가지고 뭐 그 곡식단 그 참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부가 된 거예요.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그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이상한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즉사한 케이스가 거기에 있어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잘 분별하고 우리가 드려야 되지, 무턱대 놓고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좋아하실 것 같아,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잘 알고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겁니다. 잘못 드리면 안 드린 것만 못한 거예요. 안 한 것만 못하는 거예요. 잘 드려야 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제대로 안 드리면 안 드린 것만 못하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이냐? 먼저 나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몸만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저기가 있어. 안 되는 거예요. 예. 몸과 마음이 같이 나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앞에서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그 뭐 삼겹살 생각하고 예, 저기 그 계곡에 흐르는 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건성건성 아이 뭐 대충 뭐 아이 이렇게 해서 뭐 대충 받으시죠 뭐 아이 뭐 나도 그래도 할 만큼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아야 돼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신중하게 우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는 우리가 좀 준비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예배 시작 전에 10분 전에는 좀 오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제가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은 한 30분 전에는 좀 오셔서 좀 이렇게 교제도 좀 나누시고 차 한잔 하시고 기도도 좀 하시고 나를 좀 돌아보시고 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 준비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비 작업이 막 허겁지겁 와서 그냥 이거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분히 좀 이렇게 최소한도 한 10분 전에는 와서 내가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만나도 뭐 요즘 늦게 나가는 게 예의라고 그러더라고요. 늦게 나가는 게 좀 한 30분 늦게 나가는 게 뭐 좀 예의, 그건 세상 얘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소중한 약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그런 정도의 준비 자세는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이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의 그 섬김을 드려야 된다는,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뭐 복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최소한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든가 찬송하는 사람이라든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순서를 맡은 사람들은 이 최소한도의 하나님 앞에 이 단정한 복장을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넥타이 매고 뭐 핀 매고 뭐 막 이렇게 오라는 게 아닙니다. 단정하게 오되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춰봐도 좀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나와야 될 필요가 있고요. 최소한 또 하루 전날은 좀 준비가 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늦게 자고 1시에 자가지고서 예배 참석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졸린 거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도 좀 필요함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요즘에 보면요, 전도 거의 안 해요.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대부분 그런 분들이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성도님들 전도 안 해요. 전도 안 합니다. 그냥 뭐 나 하나면 좋사오니 이렇게 생각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믿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이렇게 폐쇄 집단이 아니에요. 폐쇄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념과 사상에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이념 단체도 아니에요. 여기는. 그리고 또 친목 단체나 봉사 단체도 아닙니다. 물론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선순위가 우리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된 관심,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들, 이 어린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받으실 만한 이 합당한 이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이냐? 헌금입니다. 헌금. 또 이 얘기하니까 또 교회가 성도들 많이 나가니까 재정이 좀 부족한가 보다.
드디어 기쁨 교회도 헌금 얘기하는구나 또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뭐냐? 헌금이라는 거예요. 헌금. 스펄전 목사도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아무리 많이 헌금하셔도요, 저 가져가는 돈 1전 한 푼도 없어요. 1전 한 푼 없습니다. 그대로 공개 다 해드리잖아요. 1전 한 푼 없어요. 헌금 많이 하셔도 저 없어요.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투명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쓰임을 위해서 이게 사용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신뢰하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만에 하나 목사가 이 사적인 그 목적으로 이 재물을 사용한다, 전용한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헌금 원칙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각자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헌금 안 하셔야 될 분이 있어요. 헌금 안 하실 분들, 소득이 없으신 분들 안 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없는 분한테 헌금하라 소리 안 해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으신 분 할 필요 없어요. 빌립보서, 제가 이제 제 말일 것 같아서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하실 분이 있을 텐데, 빌립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왔던 그런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풍족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이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헌금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경험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일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이냐? 네 번째로는 기도예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기도는 아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뒤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위대한 사도 바울 뒤편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도 여기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하는 겁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선교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교회의 이 사역에 함께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사역은 이게 함께 움직여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사역이 잘 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도의 동력을 통해서 이 사역이 더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받을 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겁니다. 마땅히. 이 말씀도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게으리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헌금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는 받으실 만한 것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낙심이 되십니까? 어려움이 있나요? 마음이 냉랭하신가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나의 낙심된 마음, 이 어려운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구해도 이것을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그것은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절실히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는 세 가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Yes, No, Wait. 이렇게 세 가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예요. 받으실 만한 것. 십계명에 보시면 제5계명이 이제 부모를 이제 공경하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모님은 요 가운데 딱 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대리자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디모데전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심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자신의 부모에게 이 효도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교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교리를 알고 있는 교리를 실천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빼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하는 거 알고 있고 부모 공경하는 거 알고 있는데 실천을 안 해. 교리 왜 하는데요? 교리 왜 알고 있습니까? 그냥 뭐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폼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내가 드려야지, 받지 않을 걸 자꾸 드려봐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이냐? 의로운 일로 고난받는 겁니다. 의로운 일을 하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이 핍박이 아니에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지.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욕먹고 비난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맷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만 욕 먹으면 그냥 뭐 낙심해가지고서 막 다운돼 가지고서 이제 교회 안 나가요. 이런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만 욕 먹으면. 좀 맷집이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갓 3년 지금 목회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맷집을 좀 이렇게 키워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어떻게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이게 누구한테 얘기 들으면 상심되고 그냥 막 그 생각하게 되고 맨날 며칠 그냥 막 슬럼프에 빠졌던 저였는데 이게 몇 번 이렇게 펀치 뻥뻥 맞아 보니까 이거 좀 이게 견딜만 하네 이제. 견딜만 하네 이제. 뭐 충격이 충격으로 안 와닿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자꾸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차피 싫은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나서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각이 좋지가 않아요. 시각이. 그러니까 내 욕 먹는 게 당연하고 이걸 통해서 좀 맷집 좀 이번에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견디시면 좀 이제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구약의 대언자들 다 핍박 받았어요. 예외 없이 핍박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대언자 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 이 사갈에 이르기까지 다 그 핍박받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배척당했던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도 보시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 다 고난받았어요. 한결같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바른 믿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과 이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제 가질 필요가 있고요. 한번 펀치 한번 날라오면은 한번 좀 더 내 맷집 좀 한번 더 키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오뚜기처럼 좀 일어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으실 만한 거라는 거예요. 받으실 만한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기쁨으로 우리가 좀 이제 우리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기쁨으로 좀 여겨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합당한 섬김 이제 세 번째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당한 섬김의 세 번째 조건, 로마서 12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두 가지 얘기했죠. 제가 기억하나요? 자꾸 이제 이렇게 진도를 나가다 보면 이게 먼저 이제 살펴왔던 거를 또 이제 잊어먹고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을 거룩히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합당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도 가려서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 예전에 이제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버님 상을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드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드리나요? 먹었던 거 저기 누른밥 좀 저기 챙겨서 드려. 그 식사 자리에 못 오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드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님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은 못 먹어도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건데 대충 드린다? 이거 좀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대충 드린다? 대충 드려야 될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일단 구원 받은 사람이어야 되고요. 구원 받은 사람일지라도 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드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동네 철수 친구 만나러 오듯이 나오는 거는 이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한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섬김은 뭐냐?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희생물. 우리 구약 시대에는 어떤 희생물을 드렸나요? 구약 시대 짐승을 드렸죠. 짐승. 죽은 희생물을 드린 거예요.
죽은 희생물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했냐면 양을 끌고 나가야 돼. 양을 이제 매하는 양을 이제 끌고, 지금도 양 끌고 나오라고 그러면 좀 힘들겠죠? 지금 다행히 이제 지금은 양을 안 끌고 나오셔도 되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양을 끌고 나온 거예요, 진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은 재산입니다. 재산. 아주 귀중한 거예요. 비싼 겁니다. 양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끌고 나와서, 그것도 어떤 양을 끌고 나와야 되냐? 제일 그 건강한 거, 흠이 없는 것, 점이 없는 것, 상품 가치가 제일 높은 걸 끌고 나와야 돼요. 바리가 절고 뭐 눈이 째보고 이거 가져오면 안 돼요. 이거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그 짐승을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장소로 가셔야 돼요. 정해진 장소.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야죠. 지금 아마 이제 하나님 만나러 이제 가야 된다면 이제 아마 저기 그 인터넷으로 이 그 예약 걸어 놓으셔야 돼요. 예약. 다 매진. 우리가 이제 시골 갈 때 막 그 하잖아요. 미리 예약하는데, 아마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했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정해진 사람에게 가야 했어요. 누구한테 가나요? 제사장들에게 가야 됐던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양을 끌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양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어 놓고 이제 나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양의 죽음을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양의 목을 칼로 내가 팍 찔러서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고기를 이제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구워 먹는 게 아니라, 구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이 번제단에 갖다가 이제 태우는 겁니다. 완전히 태워버려요. 완전히 태워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지옥불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이 양이 대신했기 때문에 그 양의 죽음을 보고 나를 한번 임시적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죽은 희생물이라는 거예요. 죽은 희생물, 그렇게 바치는 것이. 그럼 우리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느냐? 신약 시대에는 죽은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희생물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었고 마귀에 속해 있었고 죄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법,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배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이제 죽은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살아있는 희생물,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의 헌물에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레위기 23장 요 읽은 말씀은 어디에 관련된 말씀이냐면요, 오순절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때는 어떤 걸 드리냐면, 우리 이제 오순절이 무슨 절기죠? 절기로? 맥주절이죠. 맥주절 지금 지키잖아요. 일반 교회에서 이 오순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예. 오순절 날에는 이제 뭘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흔드는 빵 2개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흔드는 빵을 어떻게 만드냐? 여기에 보면은 누룩을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누룩. 특별히 오순절 날에는, 다른 명절에는 누룩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오순절 날만큼은 누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룩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흔드는 2빵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2덩어리의 빵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건데 여기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누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있는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 교회에는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누룩이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몸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받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받아주시는 근거가 뭐예요? 받아주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서 이 우리를 받아들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이제 지역 교회가 탄생했는데, 이 지역 교회가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로 구분해서, 물론 여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구분시키는 거예요. 구분시키는 겁니다. 구분시키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가려서 우리가 드리게 되고, 또 이렇게 이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당한 섬김은 지금 2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을 향한 이 봉사, 섬김,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에만 국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섬김은 하나님과의 예배의 섬김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 성도들 간의 섬김, 봉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지역교회로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하고 또 성도들 간의 이런 섬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 좀 결함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또 격려하고 그런 일을 좀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없어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렇게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합당한 섬김은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또 영광도 함께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합당한 섬김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무감으로 다가오겠지요. 속박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로 우리가 거저 구원받을 받았다면 이 합당한 섬김은 의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합당한 섬김은 자원하는 마음이 키포인트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지금 드려진 이 헌물은 자원하는 헌물이에요. 감사하는 헌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헌물, 감사하는 헌물에는 이렇게 누룩을 허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자원하는 마음을 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누룩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제거하실 것을 이제 바라보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앞서서 이거를 이제 이것을 이게 받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에는 이 구원받기 전에 이런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안 돼요. 네. 구별된 마음으로 이렇게 맡으시고, 특별히 순서를 맡으신 분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찬송, 또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임재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우리는 분별을 해서 이렇게 좀 제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합당한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렇게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